시편 35편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 이 35편 1절로 8절 말씀, 나와 다투는 자,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 하면서 그 탄원하는, 또 7절 보면은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 1절로 8절하고 오늘 본문이 좀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절 이하의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 주님을 바라고 부르짖으며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시편 35편 전체를 우리가 탄원시라고 그렇게 불러요. 19절은 간구입니다. 이 탄원하는 거죠. 19절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앞에 1절에서 나와 싸우는 자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수된 자,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또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싸우는 자, 다투는 자, 까닭없이 그물 치고 함정 파는 자라고 하는 1절과 7절 이야기를 반복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부당하게 하고 까닭없이라고 하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들이 하는 모든 것이 부당한 일이다. 그리고 원인, 이유, 까닭이 없다. 그러니까 공연히 미워한다. 우리도 이제 다윗의 이런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뒤에서 계속 모함을 하거나 또는 해코지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데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는, 본인 그 미워하는 자도 사실은 말해 보면은 까닭 없이 난 그냥, 우리 그런 말은 난 그냥 네가 싫어. 그냥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까닭도 없고, 그러니 까닭이 없으니까 부당한 거죠. 그런 일을 우리도 당할 때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뻐하고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이 눈짓한다 이 말은 서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대하고 음모를 꾸미고 하는 이런 것을 눈짓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이게 참 이 시편이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을 구약의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구약의 신학이다 하는 말도 동의도 되고 뭐 이해도 되고, 근데 그거보다도 시편을 쭉 묵상하고 읽어보면은 그냥 우리 삶을 녹아 놓은 것 같은, 몇천 년이 지났지만 요즘도 비슷한, 이게 인생이나 세상살이가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짓한다. 이 눈짓한다는 이 표현이 참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을까 하는 생각이, 여러분도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 앞에서 대화를 이렇게 한, 나를 포함해서 한 4-5명이 대화를 하는데 이쪽 사람하고 저쪽 사람하고 눈짓 교환하는 그런 걸 목격할 때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참 이상하죠. 딱 보여요. 눈짓 교환은, 서로 눈짓하는 것이. 그런 일들을 당하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요즘 현대식으로 좀 속되게 표현하면 기분이 더럽잖아요. 다윗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음모가 무산되도록. 20절, 21절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저들의 입술에 화평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토요일 날인가 했었는데,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에 화평이 없으면 마음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해코지하려고 모략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서로 눈짓하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의 화평이 없으면 결국 이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기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으로 모략한다. 화평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또 21절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입을 크게 벌리고 목격하여도 뭘 목격했다라고 하는지 그것은 여기서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봤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내가 봤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그렇게. 근데 그 무엇을 봤는지에 대한 말은 않지만 저들이 봤어라고 말함. 사람이요. 내가 봤는데, 내가 직접 봤는데 이러면은 상대방이 그 말의 진실성을 믿어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하는 것보다 내가 봤는데가 뭐. 근데 너무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너무 진짜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거짓이죠. 근데 그런 말투로 말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서 다윗을 모략하고 해치고 그렇게 비웃고 욕하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세상과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참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면은 뭐 세상이 원래 그래, 죄인들은 그래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다면 이렇게 거짓과 또 남을 해치려고 하고 음모를 꾸미고 뒤에서 욕하고 하는 이런 것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과연 그건 어떻게 되는가? 심각한 것은 구원받았을까? 알 수가 없죠. 구원 여부는 항상 판단을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최종적인 건 알 수가 없는데 심히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건 그냥 제 생각에 무슨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 살면서 목회하면서 느끼고 목격한, 여기서 제가 또 목격했다 그러네. 많아요. 목사들 중에서도 많아요. 아니 그 증거가 있죠. 무슨 증거가 있느냐면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노회가 16개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제가 90년대 진안에 있을 때는 16개가 아니라 뭐 12개였던가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동안에 많이 많이 불어났는데 불어난 이유가 뭐냐면 쌈박질하고 불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또 그 저기에서 개혁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개혁에서 들어온 것도 결국 개혁교단이 만들어진 원인 자체가 쌈박질에서 만들어졌던 거니까 쌈박질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일들이죠. 그리고 지금 있는 노예들도 가보면 목사 장로들끼리 크게 쌈박질을 해요.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말이지? 이 사람이 발언할 때 보면 그게 진실 같고 저 사람이 발언할 때 보면 반대쪽인데 그게 진실 같고 근데 둘이 서로 다른 말을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고 모함하고 있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건 확실한데 그 누군가 한쪽만 그러느냐 그 한쪽에 대항하기 위해서 저쪽도 음모하고 자기들끼리 눈짓하고 회의하는 중에 서로 바라보면서 또 뒤에서 모의하고 하지 않겠어요? 거의 200%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은 다윗 쪽입니까? 다윗을 까닭없이 해치려고 서로 눈치 교환하는 쪽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후자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 장로들 함께 모이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출석을 하지만 가봐야 영양가가 믿는 사람 같은 모습이 안 보이니까 차라리 성도들이 더 낫죠. 성도들도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을 하는 까닭은 이 말이 3000년 전 다윗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다. 그렇다면 조심해야 된다. 그거는 과연 그렇게 살면 구원받았는가가 의심스러우면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악인이라고 평가된 자가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건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또 이건 뭐 녹음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하고, 혹시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그런 사람임에도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 죄인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않는 거죠. 자기 정당성만 주장하고 평소의 삶이 그 마음 바탕이 주를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몰라요. 이게 굳어지면 나는 정당하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야, 이게 우리 모습 그대로 닮았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다 봤어 그러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22절로 25절은 이제 두 번째 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잠잠하지 말아달라 하는 탄원을 하는데, 22절을 보니까 그 21절에서 내가 다 봤어 하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며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데, 22절을 보니까 사실은 누가 봤어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요. 아무리 거짓을 하고 음모를 하고 내가 봤어 어쩌고 하면서 진실을 왜곡시켜도 하나님은 보신다. 이게 22절 말씀입니다. 근데 보시지만 말고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상징적으로 또는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 일곱 눈을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일곱은 거의 대부분 완전을 말을 해요. 눈이라는 것은 보는 거잖아요. 감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은 왜곡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봤어도 그 본 것이 진실이 아닐 때가 있어요. 사실과 진실도 또 틀려. 그럼 분명한 사실이긴 한데 진실은 아니에요. 뭐 그런 예들이 참 많죠. 제가 그 화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젊은 여자가 늙은 남자에게 젖물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막 비난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감옥에서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지막 그 여러분 그 그림 다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설교 시간에 그 그림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 생명 살리러, 또 젊은 여자가 말을 타는데 완전히 발가벗고 타고 있는 거 굉장히 음란해 보이는데 그 다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은 벌거벗은 거고 젊은 여자가 늙은 여자에게 젖물린 건데, 두 그림이 두 가지입니다. 진실은 아닌 거예요. 진실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인간은 이거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사실이라 해도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 두려워하는 걸 경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사람, 그게 악인이죠. 보거나 말거나, 보긴 뭘 봐, 이런 식이죠. 본다 해도 상관없어. 이 악바리가 되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서 그 말 했잖아요. 네, 하늘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다 꾸며낸 이야기다. 하나님이 있긴 뭐 이렇게 생각을, 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악에 받치면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뭐라고까지 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렇게까지 한다. 제가 그 말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전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나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 해볼 테면 해보자고 한 사람이 신학교 제 동기야. 참. 그래서 목사들도 그러는데 성도들이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신자,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께서 보셨다. 23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공판한다는 게 판단이잖아요.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공판한다, 다스린다, 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공의대로 24절 나를 판단한다. 공판한다, 송사를 다스린다, 판단한다,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거를 하시고 그 기준은 공의대로 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내 편이실까요, 아닐까요?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편이실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까? 25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음모와 언행들을 막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6, 7절에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28절에 마무리를 해요. 다윗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26절과 27절을 보면 한 사람은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 다윗의 재난을, 남이 어려움 당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27절에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양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처리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죠. 그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스스로 뽐낸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런데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기서 그의 종의 평안할 때 그의 종은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죠.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윗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항상 말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전환시켜서 적용을 하면 남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남의 재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손뼉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줄 알고 해야 하는데 다윗 주변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 공감해 주는 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나는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은 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내 태도에 대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28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 그러니까 이 28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26절에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 27절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 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할 때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의 혀는 주의 의를 말한다. 나는 종일토록 주를 찬송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수를 쳐주고 내 편이 돼주고 하면은 참 감사한데 그래도 나는 주님의 의를 내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그래서 나는 내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의를 말하는, 나를 비난하는 자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인데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나 외에 세상이나 사람들의 악이나 불이나 그 어둡고 교만한 모습 때문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치는 사람들 때문에 자고 해도 안 자고 교만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의롭고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모범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다시 이야기를 하면 부당하게 까닭 없이 미워하고 내 앞에서 나를 두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고, 내 앞에서 말을 할 때 화평하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략을 꾸미고 뭐 거짓으로 내가 다 봤어라고 해도 그것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 심판자시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교만도 할 필요가 없지만 흔들릴 필요도 없이 주의 의를 말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여기서 이제 핵심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보신다는 22절, 23절, 25절에 판단하신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다윗이 붙들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28절이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남들과 나의 관계를 보는 것도 그거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그걸 인정하는 것이 경외하는 건데, 그리고 내 인생을 최종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제대로 된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아무 까닭이 없이 부당하게 미워하기도 하고, 또는 화평한 말을 하기보다는 악한 말을 해서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가까이 있어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내 인생을 판단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도 아니고 여론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진실을 아시고 심판하시며 판단하시는 분인 것을 믿게 하시고, 이 경외하며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늘 주님의 의를 말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칭찬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고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